할렐루야, 성주원입니다. 오늘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.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.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병들고 늙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갖 힘겨운 그 육체의 짐을 지게 마련입니다. 그뿐만이 아니죠. 가정과 학교, 직장과 교회와 같은 사회의 여러 공동체를 통하여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도 또 원치 않는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또한 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인간은 비단 그 같은 타인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어도 현재의 일이면 현재의 일대로, 미래에 관한 것이면 그 일대로 끊임없이 혼자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멍에를 늘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인간은 빈부귀천,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멍에와 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그것은 믿는 자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. 성도 역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.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같이 부르시는 이유가 더 이상 멍에와 짐을 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. 그럼 도대체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?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.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도리어 천국의 심, 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러고 보니 언젠가 저희 집이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나르시는 분 가운데 환갑이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척척 나르시는 것을 보고 어르신 기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웃으시며 내가 이걸 힘으로 하는 것 같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. 그러기에 참으로 더욱 궁금해집니다. 과연 우리 인생의 그 어렵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방법 말입니다. 무엇입니까?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그의 온유와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. 먼저 배웠던 온유는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 했습니다. 즉 나의 주변과 환경 속에 일어난 원치 않는 그 모든 일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믿는 것이죠.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온유를 배운 자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. 바로 그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온유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. 겸손도 배우라 하셨습니다. 앞서 온유처럼 이 겸손 또한 혼자 취할 수 있는 어떤 덕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. 앞서 온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, 곧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,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태도인 것입니다.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. 바로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상합니다.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진정 마음의 쉼이 있으시던가요? 그 모든 어렵고 힘겨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실 때 진정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더냐 하는 말씀입니다.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입니다. 왜 그런 거죠? 우리도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.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언제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소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.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죠.
비록 닥친 문제가 그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거기서도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셨습니다.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. 우리 주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라도 그 같은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.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셨다는 거죠.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? 그 뜻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.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기도를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.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절대 안식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.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고 무시로 하라 말씀하십니다. 그것은 왜 그럴까요?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와 같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.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온유와 감사요, 겸손과 기도입니다.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. 모든 것 앞에 감사하시고 또한 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뜻대로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이 땅의 삶에서라도 하늘의 쉼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